오늘 10월의 첫 번째 주일, 우리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배우는 더 예배자 시리즈 오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주님께 최선의 예배를 성전에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책 제목은 One Thing이라는 책입니다. 한 가지라는 제목을 가진 미국의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인데요. 이 One Thing이라는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한 가지, 원생이다. 인생의 성공은 결국 One Thing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은 이것저것 막 그냥 누가 더 많은 것을 때려잡는 두더지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 것 한 가지를 붙잡고 그 한 가지를 제대로 하면 결국 그 일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게 하는 도미노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책에서 보면서 깨달은 게, 여러분 어릴 때 저 두더지 게임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동전 넣고 이렇게 두더지 나오면 두더지 막 때리잖아요. 근데 이 두더지 게임 할 때 보면 여기서 한 마리 나오면요 또 여기서 나오고요, 이게 계속 두더지가 나오더라고요. 두더지. 결국은 여러분 인생이 어떤 사람은요 이것저것 그냥 막 수많은 두더지들 다 때려잡고 막 그렇게 그냥 이것저것 하는 그런 인생이 있는데, 결국은 그런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못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도미노 게임. 여러분 도미노 게임 해보셨어요? 이게 블록들을 쭉 쌓아놓고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도미노 하나만 딱 제대로 쓰러뜨리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뒤에 있는 것들은요 그 하나 때문에 다 연체적으로 다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책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필요 없고요, 제가 그 책 하나 돈 주고 샀는데 딱 이 머릿속에 두 가지, 그렇구나, 인생은 두더지 게임이 아니구나, 막 이 일 저 일 막 이것저것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내 인생에서 소중한 것 원띵, 그 한 가지 붙들고 그 한 가지 목숨 걸면 여러분 그거 하나 잘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이게 이어지는구나라고 하는 제 안에 엄청난 감격이 오면서 내 인생의 내 모든 것에 나의 원띵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더 깊은 예배를 통해서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더 깊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다윗의 예배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최고의 주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렸던 위대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최고의 주님께 최선을 드리는 최고의 예배자, 그리고 언제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춤추는 예배자였고요, 또 이 다윗은요 날씨와 환경과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는 전천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이런 전천후 예배자. 여러분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원띵을 알았어요. 한 가지 원띵,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다윗은 예배에 목숨 걸었고 다윗은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너는 성공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언제든지 어디서나 중심으로 주님 앞에서 예배드렸던 예배에 목숨 걸고 그 예배가 그의 인생의 한 가지 원띵이었어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에 목숨 걸고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원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예배에 성공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그 예배 속에서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예배 한번 드릴 때 그 예배에 모든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힘도 주시고 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띵은 뭐라고요? 다윗처럼 예배예요. 예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다윗처럼 최고의 주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후회 없는, 남김없는 그런 정말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다윗이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27편 말씀에 보면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가 하나님께 한 가지 구하고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한 가지 소원하는 그 한 가지 원띵을 우리에게 또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다윗은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나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나는 성전에서 여호와를 예배하겠다라고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시편 27편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원띵,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악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군대가 다윗에게 와서 대적하며 그에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이 왕에 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그 아버지를 쫓아내고 대신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급하게 왕궁을 떠나 이제 버림받은 인생이 됐어요. 그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 피난처, 그 피내에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오고 그 압살롬이 보낸 군대가 나를 잡으려고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던 한 가지 원띵은 무엇인가? 하나님, 저 압살롬 새끼 죽여버려 주세요. 하나님, 저 나를 배신한 놈들 다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 나 다시 저 왕궁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구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눈앞에 있는 어떤 현실,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한 게 아니라 다윗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단 한 가지는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고 내가 있는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고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중에도 정도와 모양은 다르지만 때로는 지금 몸이 아파 너무 힘들어 정말 누워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지금도 요양병원 아니면 그 병실에서 누워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과 아픔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내 삶에 당장 해결해야 될 큰 문제들이 나를 짓눌러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다윗처럼 오늘 그런 순간에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순간과 그 모든 자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자리로 만들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앞에 우리가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한 가지 소원, 다윗의 인생의 한 가지 인생의 목표였던 성전에서 여호와를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27편에 성전에서 여호와를 예배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에서 여호와를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나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나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그 몸부림이 바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읽은 시편 27편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시편 27편 3절 말씀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늘 그랬던 것처럼 나는 지금 이 순간 여전히 나는 뭐예요? 나는 평안하고 태어나고 나는 안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는 군대가 찾아왔어요. 지금 이제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지금 이런 순간에도 나는 전혀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나는 그 어떤 것에서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나는 그냥 여전히 늘 그랬던 것처럼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어나고 나는 평안하고 나는 안연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왜 이렇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여러분 이 단어 속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자,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기 태어나다라는 말은 안연하다, 평안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여전히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조금만 더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거기 여전히라는 단어에 옆에 보시면 성경, 여기는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거기 여전히라는 단어에 보시면 밑에 1번이라고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1번 있으시죠? 네. 거기 1번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 1번 밑에 끝에 가보면, 밑에 아래쪽에 가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 보면 그 중에서라고 하는 이런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 중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 성경이 번역될 때 이 성경의 번역들이 어떤 번역은 그 중에서라고 하는 번역, 그러니까 안연히, 여전히라고 하는 번역으로 번역을 했지만,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번역을 할 때 이 의미가 여전히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이 의미에는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그 중에서라고 하는 번역도, 이 번역도 있다라는 것을 거기 함께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다수의 번역은 나는 늘 그랬던 것처럼,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나는 지금도 여전히 나는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여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그 중에서라는 단어도 있어요. 여기 그 중에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내가 그분 안에서, 여기서 그분이 누구예요?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번역들을 합쳐보면 결국 무슨 뜻이 되냐면, 다윗은 지금 뭐예요? 군대가 나를 쳐들어오고 내가 지금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뭐예요? 나는 지금도 두렵지 않고 나는 여전히 평안하다. 그 이유는 뭐다? 내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고 나는 그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바로 다윗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내 마음을 흔들고 내 생각을 흔들고 내 삶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 또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열받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정말 어렵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오늘 이 성전에서 여러분이 그 문제 속에 갇혀있고 그 상황 속에 갇혀있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 안에 여러분이 갇혀있고 주님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안에서 나는 여전히 태어나고 평안하고 나는 안연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기서 나는 여전히 그분 안에서 태어나다, 여기 태어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이게 무슨 의미를 썼냐면요, 이 태어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 단어에서는 어떤 의미로 썼냐면,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젖 먹는 어린아이가 엄마 품 안에 혼이 누워서 여러분 잠을 자는 모습,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이 태어나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정말 세상 난리가 나고
지금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버리고,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 분노와 아픔과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내가 그들 속에 갇혀 있고 그 문제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 젖먹이 어린아이가 세상 난리가 나도 뭐예요? 엄마의 품속에 안겨 있을 때에는 걱정, 근심, 두려움 없이 그냥 평안히 잠을 자는 그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오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오늘 내 마음을 흔들고 내 생각을 흔들고 내 삶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분 나오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성전, 주님 안에서 여러분 그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27편 3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시편 27편 3절 말씀을 새 번역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내 마음은 더욱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무섭지 않고 나는 든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이거예요. 예배는 가지된 우리가 생명의 나무가 되시는 주님 앞에 더 붙어 있고 더 그 주님을 붙들고 더 주님 안에 붙어 있고 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문제 속에서 나와 이제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모든 문제 속에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그 주님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며, 오늘 내 마음속에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어 정말 내 마음에 눈물이 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사람들 앞에 울고 내가 세상 앞에 우는 게 아니라 내가 오직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실컷 내 마음껏 눈물 흘리고 내가 주님께 우는 것. 여러분,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 나를 이렇게 그냥 안아주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실컷 울고 나면 어떤 일이 있어요? 그냥 내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내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그리고 나면 뭐예요? 여전히 문제는 있고 힘들지만 또다시 살아야겠다는 힘이 생기고 또 내가 일어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울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은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이런 시를 제가 하나 읽었어요. 여러분, 그 시가 어떤 시냐면 바로 김환영 시인이 쓴 울꽃이라는 시입니다. 자, 시를 한번 띄워주세요. 이 김환영 시인이 쓴 동시예요. 어린이들을 위한 쓴 동시인데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여러분, 그냥 할머니와 그 손자의 대화예요. 그 손자가 볼 때 할머니가 예배당을 가요. 할머니 예배당 왜 가요? 할머니 대답이 뭐예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곳이 없고 때로는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곳이 없고 때로는 정말 나를 믿어줄 곳이 없을 때 오늘 내가 찾아가야 될 곳, 오늘 내가 정말 내 마음을 토하고 내가 실컷 울어야 될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바로 주님 앞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애통하는 우리의 예배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아까 그 그림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참 좋아하는 것은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의 모습, 할머니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겠어요. 이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하루 한 끼 한 끼 먹는 게 힘들 때, 여러분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어디 가서 하소연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엄마는 아이 하나를 등에 업고 그 아이를 손에 손을 붙잡고 그 차가운 예배당 바닥에 나가 무릎을 꿇고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을 위해 실컷 울었을 때,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 여인을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숨겨주시는 그분이 누구실까? 오늘 시편 27편 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그 주님의 성전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셨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겨주셨으며 그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셨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었고 그 누구도 나를 여러분 공격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 27편 5절 이 메시지 성경을 이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떠들썩한 세상 한가운데서 고요하고 안전한 곳은 오직 주님의 집뿐이다. 시끌벅적한 도로에서 멀찌감치 물러서 완벽한 은신처는 오직 주님의 집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주님이 우리에게 고요하고 안전한 은신처, 오늘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눈물 흘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눈물 흘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성전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이 시편 27편에서 다윗이 평생 동안 원했던 원띵, 한 가지 소원, 나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성전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다고 할 때 그 성전에서 여호와를 예배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 뭐냐면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만을 갈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만들고 내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문제를 하나님께 눈물로 토해내고 오늘 그 주님 안에 거하며 더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제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구하고 간구하며 내가 주님만을 갈망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이 다윗의 간절한 마음, 다윗의 정말 주님만을 향한 이 갈망이 곳곳에 표현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 한 가지. 여러분 이때 이 한 가지라는 것은요, 여러분 숫자로 하나만 내가 구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만 구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때 이 한 가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간절함의 표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정말 간절히 구하는 건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때 이 한 가지라는 뜻은 여러분 내가 정말 간절히 내가 갈망하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있겠다. 여호와의 집에 있다는 건 내가 주님 안에 있겠다. 내가 그 주님 안에 있어
내가 그 주님 안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 여호와의 아름. 오늘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나의 그런 처지들을 내가 바라보고 내가 그것에 눈을 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오직 나의 아름다움,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결국은 나의 가장 좋은 것이 되실 그 여호와를 내가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때일수록 더 주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셔야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예배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거기 27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겠다.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내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이면 됩니다라는 여러분 그 고백. 하나님, 내가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내가 그동안 누렸던, 내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나는 이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됩니다라고 하는 그 주님만을 더 사랑하고 주님만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만을 더 갈망하는 모습, 여러분 바로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성전에서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만을 갈망하는 자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여러분 그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더 주님께만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더 주님만을 갈망했고 다윗은 주님으로만 충만해지길 원했고 결국 다윗의 입술에서는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바로 이 모습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을 흔들고 나를 흔들어 놓는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모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셔야 돼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져야 되고요. 이제는 내 오직 구속한 그 주님만 내가 바라보며 내가 이제는 그 주님만을 갈망하며 나는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주님의 갈망, 그리고 나는 주님으로만 충만해져서 이제는 내가 주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을 때 오늘 다윗이 오늘 시편 27편 1절 그리고 6절 오늘 말씀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에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성전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간구하며 갈망했던 이 다윗이 그 예배 가운데 오늘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그 예배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여호와가 나의 빛입니다. 나를 어둡게 하고 나를 어둠의 골짜기로 몰아넣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이제 주님이 계시면 그 주님의 빛으로 모든 어둠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제 나를 이곳에서 건져내고 나를 이곳에서 살려내고 나를 이곳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는 내가 내 생명의 능력, 내가 죽고 사는 모든 것, 내가 살고 죽는 모든 것은 이제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실 분,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분, 앞으로도 내가 살아갈 모든 능력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 주님이 나의 빛이요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요 주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면 나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그 무엇과도 무서워하지며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나는 주님의 성전 안에서 나는 그 주님 안에서 나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시편 27편 6절에 보면 이제 내가 이제 그 어떤 상황,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제 그 주님의 성전 안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를 주님께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나는 그 승리하게 하신 주님 앞에서 내가 그의 장막에서 그의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는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면서 찬양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지막 찬양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아갈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고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나는 오직 주님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만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것이 바로 그 옛날 다윗이 불렀던 찬양이요,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불러야 될 믿음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삶의 모든 것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정말 나를 어렵게 하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 갇혀 있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 신뢰하고 여전히 주님 바라보며 내가 주님을 갈망하며 내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오직 한 가지,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내 평생의 성전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